우리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처음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세력을 키워가지고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때부터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그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곳이 빌립보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성공적으로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렇게 또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17장 1절 보니까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데살로니가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서는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지 않고 그냥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내용이 그 다음 10절부터 베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 15절까지 내용하고 기록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우선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게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성에서의 박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 이렇게 네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도시에 가고 거기에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방식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큰 도시 4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도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게 이제 4개의 큰 도시인데요.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도 남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나라이다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큰 대도시 이런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2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길지는 않았어요. 3주 여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결과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전도 방식은 큰 대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주변에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죠. 바울만 전도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도 또 전도를 바로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놀랍게도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는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막 퍼져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던 것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가 어땠습니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대부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빛을 비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질병을 치유하고 공부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막 공부를 시켜주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다 보니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이 확산되고 큰 부흥을 경험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또 이때 당시와 지금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처음에 선교사가 뭐 1명, 2명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진짜 바울과요 2차 선교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이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무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도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다른 도시 이렇게 갈 때에 그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도 또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이 그리스 전역에 아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갔는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도 큰 도시다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회당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회당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3주를 거쳐서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전도했느냐 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교단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마다 설교의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설교 스타일이 강해 설교 스타일인데요. 우리 기장교단은 강해 설교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제목 설교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장, 통합 측이나 합동 측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장, 합동 측과 통합 측 교회들은 다 설교가 이렇게 강해 설교 스타일인데, 그 외에 다른 교단들, 우리나라의 다른 교단들은 제목 설교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제목 설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합동 측과 통합 측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훨씬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장이라든가 성결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순복음 이런 교단들은 주로 주제 설교, 제목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합동 측과 통합 측보다 더 부흥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설교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순복음 교단은 조금 차이가 있죠. 순복음 교단은 거기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강조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다르고, 그래서 교회 성장을 엄청 강조하고 힘쓰다 보니까 순복음 교회 또 큰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설교 형태로 보면 강해 설교가 전통적인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제목 설교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강해 설교를 들으면 좀 쉽게 그것이 친해지지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강해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강해 설교의 특징은 성경 내용을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성경 중심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또 부흥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한테,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뜻을 제대로 풀어 설교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방식.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던 방식대로 사도 바울이 3절 보니까 뜻을 풀어, 결국은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많은 곳이 이렇게 엄청난 양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푸는 열쇠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줄을 증언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결국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핵심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3절 끝에를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계속 반복된 이 핵심 주제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주가 된다 하는 것이 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구세주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이제 바로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선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그리스도이고 또 문선명이 그리스도이고 박대선이 그리스도이고 안상홍이 그리스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시대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런 엉터리 이단들이 생길 때 그 이단에 끌려가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런 이단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이 정통교회에 있을 때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가 이단에 끌려가면 또 거기 가서는 말씀을 또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단에 미혹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요. 거기에 미혹하는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들을 거기 한번 끌고 가면 거기서 막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건 마치 큰 함정을 파놓았을 때 거기 한번 빠지고 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 위에 세워주듯이 이단도 이 미혹의 영이 한번 끌고 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미혹의 영이 계속 거기에 붙잡아 두는데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데도 그게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신천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 쫙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수료식이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 금년에도 몇 달 전에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대단한 수료식을 거기들이 했잖아요. 거의 10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모여서 수료식을 하고 했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면서 진짜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자꾸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짧은 기간
3주밖에 안 되는 이런 기간에 복음을 전했어도요, 그들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정말 든든하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지니까요, 이들이 다 굳건하게 서고요, 또 다른 영혼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4절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기 경건한 헬라인인데 경건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을 경건하다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 경건한 헬라인이 왔다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니까 믿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 귀부인이라는 얘기는요, 그 도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부인들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큰 무리가 믿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결과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도가 정말 안 하는 시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를 붙잡았는데 이 전도를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되고요, 결코 이 전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그런 상황이 돼도 전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전도가 교회의 답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 삼성교회가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바울을 찾았다는 거지. 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다 들었죠. 그런데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이 복음을 막 박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느냐?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요, 그 성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엉터리인 거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엉터리들이 그들 중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다 달라요.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하는 것도 보면요, 너무나 잔인하죠. 그냥 하마스 대원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섞여 사는 이 팔레스타인에 막 갖다 막 폭격을 해가 포를 쏘고 해가지고, 군인이 그 하마스 대원이 됐든 그냥 일반 시민이 됐든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여가지고 벌써 이 전쟁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만 명 정도가 넘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하마스 다 소탕할 때까지 전쟁 안 끝난다, 그렇게 강경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엄청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참 복잡한 나라예요. 근데 이런 꼴을 예수님도 당하잖아요. 결국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그들이 주동이 돼서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도 엉터리가 엄청나게 숨어 있어요. 왜 그들이 엉터리일까요? 자기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엉터리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더 열심을 낸다고, 충성한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엉터리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엉터리가 되어서 자기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도 잘못된 거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못 빠져나오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를 알되 제대로 바르게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